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 수녀의 일기 1938년 2월 3일 오늘 영성체 후에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몇 가지 새로운 지시를 내려주셨다. 첫째로 절대 너 혼자서 유혹과 싸우려 하지 말고 즉시 고해 신부에게 모든 것을 보여라. 그러면 유혹은 그 모든 힘을 잃어버릴 것이다. 둘째로 이런 시련을 겪는 동안 평온함을 잃지 마라. 나의 현존 안에서 살며 내 어머니와 성인들에게 도움을 청하여라. 셋째로 내가 언제나 너를 지켜보고 지탱해주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도록 하여라. 넷째로 영적인 투쟁이나 그 어떤 유혹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항상 너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싸울 생각을 하기만 하면 승리는 언제나 너의 것임을 알아라. 다섯째, 너는 용감하게 싸움으로써 나에게는 크나큰 영광을 주고 너 자신을 위해서는 많은 공로를 쌓는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유혹은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주는 기회가 된다. 이제는 무엇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인지 말해주겠다. 너의 영적 지도자에게 한없이 성실해야 한다. 만일 내가 나의 지시대로 이 은총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의 영적 지도자를 데려가 버리겠다. 그러면 너는 혼자 남게 되고 내가 익히 아는 모든 고통이 다시 내게 돌아올 것이다. 내가 그를 볼 수 있고 그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가 영혼에게 영적 지도자를 준다는 것은 특별한 은총임을 깨달아라. 많은 영혼들이 나에게 영적 지도자를 달라고 청하지만 이들 모두에게 내가 이 은총을 주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이 사제를 영적 지도자로 너에게 보내었을 때 나는 너의 영혼을 쉽사리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에게 새로운 빛을 준다. 오 저의 예수님, 저의 유일하신 자비시여, 저와 하나가 되었다는 표시로 만족스러워 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제 마음은 주님의 심각하신 모습을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한순간이라도 더 그런 모습으로 계신다면 제 가슴은 슬픔 때문에 터져버릴 것입니다. 지금 벌써 제가 먼지처럼 부서져 버린 것을 주님께선 보고 계십니다. 바로 그 순간에 나는 어떤 궁전에 가 있는 나를 발견했다. 예수님께서는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당신 옆에 앉혀주셨다. 그러고는 다정하게 말씀하셨다. 나의 신부야, 너는 언제나 겸손으로 나를 기쁘게 해준다. 영혼이 아무리 비천하다고 해도 그 비천함이 나와 그 영혼의 결합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만이 있는 곳에는 내가 없다. 내가 자신으로 되돌아왔을 때 나는 하느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사랑과 자비에 대해 감사드리며 내 마음속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성찰했다. 예수님, 주님께서 하얀 성체 속에 주님 자신을 숨기셨듯이 저를 숨겨주십시오. 사람들이 저를 보지 못하게, 특히 주님께서 은혜로이 제게 내려주신 은사들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숨겨주십시오. 주님께서 저의 영혼 안에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제가 밖으로 드러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 거룩한 사제시여, 저는 주님 앞에 있는 하얀 성체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를 축성해 주시고 저의 변화는 주님만이 아시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희생제사의 성체로 매일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자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조용히
아무도 보지 못하게 저는 주님 앞에서 저 자신을 완전히 비울 것입니다. 나뉘어질 수 없는 순결한 저의 사랑이 깊은 침묵 속에서 희생 제물로 불탈 것입니다. 그 사랑의 향기가 주님 어좌의 발밑에까지 이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주인들 중에 주인이시지만 작고 겸손한 영혼들을 좋아하십니다. 경당에 잠깐 들렀을 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죽어가는 죄인 하나를 구원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다오.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하느님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를 그 사람을 위해서 바쳐다오. 하느님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를 시작했을 때 나는 끔찍한 고통과 투쟁 중에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다. 수호천사가 그를 보호하고 있었지만 그 영혼이 너무나 비천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었다. 엄청난 수의 마귀들이 그 영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자비의 기도를 바치고 있는 동안 자비의 초상화에 그려진 것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예수님의 심장에서 솟아나온 빗줄기들이 그 병자를 감쌌고 어둠의 세력들은 겁에 질려 도망쳐 버리고 병자는 평화롭게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자비의 기도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자비의 기도는 하느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린다. 잠시 후 불완전한 것으로 드러난 내가 행한 어떤 행동에 대해 예수님께 사과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나를 안심시켜 주셨다. 내 딸아, 나는 내가 그 행동을 할 때 가졌던 너의 순수한 지향에 대해 상을 주겠다. 내가 그 행동을 했을 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아주 명백하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은 기뻤다. 그리고 너는 지금도 그 행동으로 인해서 겸손이라는 은혜를 입고 있다. 그렇다, 내 아이야. 나는 내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할 때라도 언제나 이처럼 아주 순수한 지향을 품길 바란다. 내가 손에 펜을 들고 있었을 때 나는 성령께 짧은 기도를 드리며 말씀드렸다. 예수님, 주님께서 저에게 기록하라고 명령하시는 것들이 모두 하느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이 펜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때 이런 목소리를 들었다. 그래, 축복하마. 그것은 내가 기록하는 것들이 장상과 고해 신부께 대한 순명의 봉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명의 행동으로 인해 나는 이미 영광을 받았으며 많은 영혼들이 그로 인해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내 딸아, 나는 내가 모든 자유 시간을 나의 선함과 나의 자비에 대해서 기록하는 데 사용하길 바란다. 영혼들에게 나의 크나큰 자비를 알리고 나의 한없는 자비에 의탁하라고 독려하는 것이 내가 일생 동안 수행해야 할 임무요, 과제이다. 오, 저의 예수님, 저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레나 원장 수녀와 이야기를 했을 때 그가 저에게 주님의 자비에 대해서 더 기록하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원장 수녀의 이 말이 주님께서 제게 바라시는 것과 일치합니다. 오, 저의 예수님, 이제 저는 주님께서 어떤 영혼에게 무언가 요구하실 때에는 그의 장상들에게도 영감을 주셔서 당신의 요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락을 주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때때로 즉시 허락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어서 저희의 인내심이 시험을 받게 되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오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님, 주님은 이 성체 안에 숨어 계시며 주님의 신성한 권위를 숨기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감추십니다. 그것은 주님 자신을 전부 제 영혼에게 주시기 위함이시고 주님의 위대하심에 제가 놀라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 영원하신 사랑이신 예수님, 빵 속에 숨어 계신 예수님, 영원한 빛, 끝없는 기쁨과 행복의 셈이시여, 주님은 이 세상에서 제게 천국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사랑이 제게로 올 때 주님은 진정 저의 천국이 옵니다. 천국이 옵니다. 오 지극히 자비로우시고 한없이 선하신 하느님, 오늘 온 인류가 자신들의 그 비천함의 심연에서 주님의 자비를, 오 하느님, 주님의 연민을 소리쳐 부릅니다. 온 힘을 다해 그 비천한 목소리로 울부짖습니다. 인자하신 하느님, 이 세상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이들의 기도를 저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오 주님, 한없는 선이시여, 주님은 저희의 비천함을 속속들이 아시고 저희의 힘만으로는 저희가 주님께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간절히 청하오니 주님의 은총으로 저희를 미리 보살펴 주시고 저희 안에 계속 주님의 자비를 더하시어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죽을 때에도 주님의 거룩한 뜻을 충실히 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자비의 전능하심이 저희의 구원을 방해하는 원수들의 포탄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시어 주님만이 알고 계시는 주님의 마지막 강림을 저희가 주님의 자비로서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게 해 주십시오. 저희의 모든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모두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은 저희의 믿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자비로운 성심을 통해 마치 열려진 성문으로 들어가듯이 저희는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수녀원에 입회하던 바로 그 순간부터 나를 비난하는 것이 하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성녀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단어는 항상 비웃음조로 사용되고 있다. 처음에는 이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내가 그 수준을 초월했을 때 나는 그런 일에 더는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나의 성덕 때문에 고통을 당했을 때 나는 몹시 마음이 아팠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주 예수님께 이 일에 대해서 불평을 하며 왜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지를 여쭤보았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것 때문에 슬퍼하느냐? 너는 성녀가 아니더냐? 머지않아 내가 친히 이 사실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성녀라는 말을 이젠 사랑을 가지고 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나의 딸아, 세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의 자비를 경배하고 찬양하며 나의 자비 속으로 잠겨들도록 하여라. 온 세상을 위해서 특히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자비의 전능하심에 호소하여라. 이 순간에 나의 자비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넓게 열려 있기 때문이다. 이 시간에 너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 청하는 모든 것을 너는 얻을 수 있다. 이 시간은 온 세상을 위한 은총의 시간이 되었다.
자비가 정의를 이겨낸 것이다. 내 딸아, 너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면 이 시간에 십자가의 길을 바치도록 힘써라. 만일 십자가의 길을 기도할 수 없으면 잠시라도 경당에 들어가 성체성사 안에 있는 나의 성심, 자비로 가득한 나의 성심을 경배하여라. 경당에 잠시 들르는 것도 불가능하다면 내가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아주 잠깐만이라도 기도에 잠기도록 하여라. 나는 모든 피조물이 나의 자비를 경배하기를 원한다. 그 가운데서도 내가 나의 자비를 경배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 신비를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너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오 저의 하느님, 주님에 대한 그리움이 오늘 얼마나 저를 감싸는지요. 오 아무것도 제 마음을 더는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 지상에 저를 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 예수님, 저에게는 이 귀양살이가 너무나 무겁고 이 귀양살이가 너무도 깁니다. 오 죽음이여, 하느님의 사자여, 주님은 제가 이렇게도 간절히 기다리는 죽음의 순간을 언제 알려주시겠습니까? 이 죽음을 통해서 나는 영원히 나의 하느님과 일치할 것입니다. 오 저의 예수님, 제가 저의 이 귀양살이의 마지막 날들을 전적으로 주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대로만 살게 해 주십시오. 저는 제 고통과 쓰라림 그리고 저의 마지막 임종의 고통을 주님의 거룩한 고난에 합치시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 저를 바치고 영혼들을 위해서 특별히 저희 수녀원들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느님의 풍성한 자비를 구하려고 저 자신을 바칩니다. 저는 자비 자체이신 주님의 거룩한 뜻에 저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주님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저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저의 마지막 시간에는 주님의 자비가 저의 모든 것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이시여 저의 마음속에 사시는 다정하신 저의 예수님 할애 받으소서. 저를 위해 주님을 낮추시고 제게 대한 사랑 때문에 하찮은 빵의 모습으로까지 자신을 비우신 영광스러우신 하느님 할애하나이다. 시들지 않는 인류의 꽃이신 예수님 할애하나이다. 주님만이 제 영혼의 모든 것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백합보다 더 순결하고 주님과의 친교는 히아신스의 향기보다도 저를 더 즐겁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우정은 장미의 향기보다도 더 부드럽고 섬세하지만 죽음보다도 더 강합니다. 오 한없이 아름다우신 예수님, 주님은 순결한 영혼들과 가장 잘 통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만이 영웅적인 희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미꽃처럼 붉고 달콤한 예수님의 피여, 저의 피를 고귀하게 변화시켜 주님 자신의 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것이 제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나의 딸아, 너와 나 사이에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를 가르는 바닥조차 없는 깊은 심연이 가로 놓여 있지만 그 심연은 나의 자비로 메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너를 내게로 끌어올리는 것은 내가 너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자비심으로 나와 일치할 수 있는 은총을 내게 주기 위함이다. 영혼들 안에서 활동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나의 자비에 장애가 되는 것을 마음속에 두지 말라고 영혼들에게 일러라. 나의 자비는 문을 열어주는 모든 마음 안에서 깃들게 된다.
죄인들도 의인들도 모두 나의 자비를 필요로 한다. 항구함도 회개도 다 내 자비의 은총이다. 완덕을 추구하는 영혼들은 특히 나의 자비를 경배해야 한다. 내가 그들에게 주는 풍성한 은총이 나의 자비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들 영혼이 나의 자비에 대한 한없는 의탁으로 차별화되기를 바란다. 내가 직접 이 영혼들의 성화를 돌보아주고 그들이 성덕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겠다. 내 자비의 은총은 다만 하나, 의탁이라는 그릇으로만 퍼낼 수 있다. 영혼들이 내게 의탁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영혼들의 한없는 의탁이 나에게는 커다란 위안이 된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영혼들에게 내 모든 은총의 보배를 쏟아부어 주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많이 청하는 것이 내겐 기쁨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들에게 많이 주는 것, 그것도 아주 많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영혼들이 조금만 원하고 자신들의 마음을 억누를 때 나는 슬프다. 위선자들을 만날 때 나는 가장 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저의 구세주님, 이제 저는 주님이 왜 바리사이들을 그렇게 심하게 나무라셨는지 이해합니다. 주님은 중한 죄인들에게조차 그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다가올 때면 은혜로이 대해 주셨습니다. 저의 예수님, 이제 저는 제 일생의 모든 단계를 주님을 따르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압니다. 아동기, 청소년기, 성소, 사도직, 타볼산, 겟세마니, 그리고 지금은 벌써 갈바리아에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저는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했고 이제는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비록 제가 아직까지는 거동할 수 있지만 저는 벌써 십자가 위에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제게 힘이 흘러 들어온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만이 저에게 버틸 힘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낍니다. 비록 종종 십자가에서 내려오너라 하면서 저를 유혹하는 소리를 듣지만 하느님의 권능이 저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비록 외로움과 어둠과 온갖 종류의 고통이 제 가슴을 쳐대지만 하느님 권능의 신비가 저를 지탱하고 저에게 힘을 줍니다. 저는 이 잔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셔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올리브 동산에서 저를 지탱해 주었다면 지금 갈바리아에서도 역시 지탱해 줄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오, 저의 예수님, 저의 스승님, 저의 열망을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품으셨던 열망에 합치시킵니다. 저는 주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기를 열망합니다. 저는 영혼들의 회개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자비가 경배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교회의 승리가 앞당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자비의 축일이 전 세계적으로 거행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사제들의 성덕을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우리 수도회 안에서 성녀가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우리 수도회 전체가 하느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크나큰 열정의 영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우리 수녀원에 사는 영혼들이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드리는 일이 없이 선행에 항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하느님의 축복이 저의 부모님과 저의 온 가족에게 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저의 하느님께서 저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특히 안드라슈 신부와 소포치코 신부에게 특별한 빛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저의 장상이었던 이들, 특히 미카엘라 총장 수녀와 이레나 원장 수녀, 마리아 요세파 수련장 수녀에게 특별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저의 예수님, 이제 저는 온 세상을 제 품에 안고 세상을 위해 주님께 자비를 청합니다. 오 하느님, 주님의 거룩한 뜻이 완전히 성취되었으니 이제는 넉넉하다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실 때 저의 구세주님, 그때 저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손에 저의 영혼을 맡겨드리고 주님의 깊이를 알 수 없는 한없는 자비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 어좌의 발치에 서면 주님 자비에 바치는 찬미가를 제일 먼저 부르겠습니다. 불쌍한 이 세상아, 너를 잊지 않으마. 비록 행복의 바다이신 하느님 안에 내가 온전히 잠기는 것을 느낄 때라도 나는 이 세상으로 돌아와 영혼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이 하느님의 자비에 의탁하도록 격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다. 물론 하느님 안으로 이렇게 잠겨드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한없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이 글을 쓰면서 나는 사탄이 이를 갈고 있는 소리를 듣는다. 그는 하느님의 자비를 견딜 수가 없어 내 방에 있는 물건들을 계속 흔들어대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내 안에 하느님의 크나큰 권능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원수가 분통을 터뜨려도 전혀 개의치 않고 평화로이 글 쓰는 일을 계속한다. 오, 저희들을 걸음걸음마다 보호해 주시는 한없는 하느님의 선하심이여, 주님의 자비를 끊임없이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천사들의 형제가 아니라 인간의 형제가 되어주신 것은 주님 자비의 끝없는 신비의 기적입니다.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들은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합니다. 이토록 비천하고 은혜를 모르는 인간인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얼마나 선하신지를 보면서 내 마음은 기쁨으로 떨린다.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당신 아들 안에 계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우리가 영원토록 이 사랑의 신비를 퍼내고 또 퍼내도 끝이 없을 것이다. 오 인류여, 너희는 왜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들 가운데에 계심을 그렇게도 생각지 못하느냐. 오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여, 저는 주님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먼저 경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침묵, 숨어 계시면서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는 것, 아니면 영혼들을 변화시키시어 그들을 영원의 삶으로 올려주시는 주님 자비의 끊임없는 기적, 그 어떤 것을 먼저 경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주님은 이렇게 숨어 계시지만 주님의 전능하심은 인간을 창조하시던 순간보다 지금 여기에서 더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 자비의 전능하심은 죄인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지만 그래도 주님의 역사하심은 조용히 숨겨져 있습니다. 환시 중에 하느님의 어머니를 봄, 나는 엄청난 광채 속에 계신 하느님의 어머니를 보았다. 그분은 금빛 허리띠를 두른 하얀 옷을 입고 계셨고 작은 금빛 별들이 옷 전체를 장식하고 있었으며 삼각 모양의 소매에도 금빛 태가 둘러져 있었다. 사파이어빛 외투가 가벼이 걸쳐져 있었고
투명한 머리수건이 우아하게 그분의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었다. 머릿결은 아름답게 흘러내려 있었고 작은 십자가들이 가장자리를 장식하고 있는 금관을 쓰고 계셨다. 왼팔로는 아기 예수를 안고 계셨는데 나는 이런 모습을 하신 성모님을 아직 본 적이 없었다. 그때 그분은 나를 다정하게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다. 나는 거룩하신 사제의 어머니다. 그러고는 팔에 안고 계시던 예수님을 바닥에 내려놓으시더니 하늘을 향해 오른팔을 드시며 말씀하셨다. 오 하느님, 폴란드를 축복하시고 사제들을 축복하소서. 그러고는 다시 한번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본 것들을 사제들에게 말해라. 나는 안드라슈 신부님을 볼 기회가 생기는 대로 즉시 이 말씀을 드리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나 자신은 이 환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오, 저의 예수님, 제가 주님의 사업을 크게 진척시키신 소포치코 신부님께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분의 영혼은 한없이 겸손하시기에 모든 폭풍을 견디어낼 줄 알았습니다. 그분의 영혼은 그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충실히 응답했습니다. 한 수녀가 환자들을 돌보는 임무를 맡았지만 자기 책임을 너무 소홀히 했기 때문에 환자들로선 참으로 힘든 고행을 해야만 했다. 어느 날 나는 장상에게 이 사실을 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내가 영혼 안에서 이런 목소리를 들었다. 인내심을 가지고 참아라. 다른 누군가가 이 사실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한 달 동안이나 이런 식으로 환자를 돌보는 것이 계속되었다. 마침내 내가 식당에 가거나 공동 휴식 시간에 갈 수 있게 되었을 때 내 영혼 안에 이런 목소리를 들었다. 이제 다른 수녀들이 그 수녀가 성의 없이 환자를 돌보았다는 말을 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침묵을 지키고 그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 무렵 그 수녀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 소리가 일어났고 그는 자신을 변호할 구실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모든 수녀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녀님은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좀 더 잘해야만 할 것입니다. 수녀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뭔가 스스로 말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언제 말해야 하는지도 알고 계신다. 오늘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구약 시대에는 내가 나의 백성에게 천둥번개를 치면서 예언자들을 보냈다. 오늘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자비와 함께 너를 보낸다. 나는 앓고 있는 인류를 벌하고 싶지 않다. 다만 나의 자비로운 성심으로 그들을 안아 치유해 주고 싶다. 그들이 나로 하여금 자신들을 벌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할 때에만 나는 벌을 사용할 것이다. 나의 손은 정의의 칼을 들기를 원하지 않는다. 정의의 날에 앞서 나는 자비의 날을 먼저 보낼 것이다. 나는 대답했다. 오 저의 예수님, 주님 친히 영혼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저의 말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영혼. 오 주님, 저는 주님께서 오실 시간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선택된 정배로서 늘 깨어 있으면서 지켜보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오시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걸 제가 알기에 오 주님,
순결한 마음은 멀리서 오시는 주님을 알아볼 것입니다. 오 주님, 저는 마음속에 크나큰 그리움과 어찌할 수 없는 열망을 품고 고요와 침묵 속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 대한 저의 사랑이 불길로 변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이 불길은 제가 죽을 때에 불꽃이 되어 하늘로 솟아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저의 모든 소원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서 오소서 저의 가장 다정하신 주님, 그곳 하늘 높디 높은 곳에 있는 주님께로 목말라 애타는 저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그곳에서는 영원한 주님의 삶이 계속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란 고뇌일 뿐이기 때문에 제 마음은 저 높은 곳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에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저의 고향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굳게 믿습니다. 노트 제5권 끝.